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저도 배려를 받고 아주 편안하게 잘 잤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제 설교가 너무 길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까봐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냥 설교가 많이 지루하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하나님은 자신을 가사법정에 세우고 피고를 세우고 증인들을 다 세워놓고 변론을 하신 결과가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사법정에 서면 이제 그만 헤어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어지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게 미가를 통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이 여러 종을 보내서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변론하십니다. 그런데 각도를 살짝 달리하세요. 어제는 하나님의 헤어지기 싫은 마음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헤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바람난 아내 유다, 이스라엘과 뭘 하고 싶으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라 여러분 믿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때나 헌신을 할 때나 또 어쩌다 보면 물러설 때가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스스로 얼마나 원망스러우세요. 내가 목사인가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누가 감히 지을 수 있겠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물러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외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가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영화 제작자, 드라마 제작자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이 소리에 볼륨을 어느 정도로 키우시겠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온 땅이 울리듯이 온 하늘이 울리듯이 큰 볼륨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음향 제작자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의 베이스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하시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소리로 아마 하나님은 외치시고 싶을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내 백성이 뒤로 물러가 넘어지는 거 보는 게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다시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기록하는데 유다의 네 왕을 기록해요. 먼저는 우시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제 미가와 같은 시대죠.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주신 계시다. 어제 세 왕만 해도 할 말이 많다 그랬는데 오늘은 네 왕입니다. 우시야 시대 때 740년 혹은 739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마지막 남은 기회의 시대라고. 다른 바 없죠. 마지막 남은 기회의 시대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시대가 확장되긴 했습니다만 740년으로 잡더라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에 의해 1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 포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은 지 딱 100년 만에 유다는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남유다가 무너질 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외치시는 거예요.
외치시는 이유는 뭐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자식을 양육을 했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잘 따라야 될 텐데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어제 제 딸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 딸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집순이 애들이에요. 얘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큰 놈 두 놈은 시험 보고 나면 원래 친구들하고 놀아야 맞잖아요. 근데 안 놀아요. 집으로 와서 엄마랑 놀아요. 하루 종일 엄마랑 뒹굴뒹굴해요. 그걸 최고 좋아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왕따냐?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좋아해요. 그 엄마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 겁니다. 자식이 점수를 잘 받아와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정말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20점을 받아와도 저는 수고 많았다. 안 풀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졌을 텐데 그거 견디느라고 애썼다. 시험 보고 온 날을 외식하는 날이야. 늘 밥 먹으러 나갔거든요. 예,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 공부를 잘 했던 거, 훌륭하게 잘 자란 거, 예, 그것도 참 기쁘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기쁨은 뭐냐면 공부를 못해도 되는데 나를 거역하지 않는 기쁨, 나를 아빠와 엄마로 알아주는 기쁨.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그 기쁨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교를 하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소와 나귀와 비교해버리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는 소만도 못해. 너는 개만도 못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죠. 이 구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쓰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 구절의 표현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소가 그 주인을 알고 그 임자를 알고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하나가 있어요. 말티즈입니다. 강아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말티즈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악하잖아요. 얘처럼 배은망덕한 애가 없어요. 저희 집 5 식구 중에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는 저희 큰아이예요. 근데 이 강아지에게 가장 많이 물린 아이도 저희 집 큰아이예요. 지 용돈을 털어서 강아지 영양제부터 모든 걸 다 사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맨날 강아지한테 물려요. 좋아가지고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이 말티즈가 목에 겨워가지고 지를 귀찮게 하는 제 큰아이를 자꾸 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질이 너무 못돼가지고 주인이 잠깐만 집을 비우면 난리를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저희가 홋카이도를 4박 5일 다녀왔잖아요. 그 기간에 어떡하죠?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태워서 직접 여행지로 데려갑니다만 저희 집게는 그것도 안 돼요. 낯선 사람 보면 사납게 짖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시끄러워 못 견뎌요. 다른 사람 보기만 하면 짖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에 태워갈 수도 없어요. 이제 방법은 뭐냐면 식구 중 하나가 남든지 이 녀석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를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큰 놈이 너무 애달프니까 지 친구를 데려다 놨어요. 또 둘째도 지 친구를 데려다 놓고 조를 짜서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는 같이 잘 자놓고 지루하니까 슈퍼마켓도 가고 다 돌아다닌 거죠.
낮에는 괜찮겠지. 개가 말도 못하게 짖은 거예요. 일본에 있는데 제 아내가 아랫집 아주머니로부터 윗집 아주머니로부터 계속 전화 받는 거예요. 지금 집에 일이 났냐? 개가 이 짖는 걸 멈추지 않는다. 그 계단에 잠을 못 주무신 어떤 어른이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몇 통에서 개가 이렇게 짖는지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여행 중에 완전히 패닉이 된 거죠. 그래서 화도 많이 내고요. 내가 그랬지! 할머니한테 맡기자고 했잖아! 근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짓궂으셔서 아무거나 맡주세요. 근데 큰애는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거 잘못 먹고 큰일 날까봐.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안 맡기고 이 개를 잘 아는 자기 친구들한테 맡긴 건데 사달이 난 거죠. 개는 왜 그렇게 짖을까요? 주인을 알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구유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이 지금 자기 앞에 없기 때문에 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세요? 단 하루 하나님을 못 봐도 하나님이 없다.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슬프세요? 걔가 못 견뎌서 그렇게 찢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 교회만 자꾸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이사야 1장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가 어찌하여 이를 거나세우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여기 동사 세 개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번역을 이렇게 해뒀지만 영어 단어 세 개는 첫 번째, 만물이 여겨 멀리한 게 아니고 멀리하다가 만물이 여겨지는 겁니다. 어벤던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어벤던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에 대해 어벤던했어요. 아침에 큐티 해야 될 텐데 큐티 안 해도 됐어요. 예배 한번 빼먹어도 괜찮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해도 하루 목사님 오전에 교사 봉사했고요. 청년부 예배 드렸고요. 집회 시간에 설교 들었고요. 소그룹도 했고요. 또 무슨 저녁 예배입니까? 우리도 쉬어야지. 예, 그럼요, 쉬어야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큐티 하루 빼먹는다고 뭐 인생 큰일 나나요? 그렇죠. 큰일 나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어벤던 했더니 despise, 하나님을 모욕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됐어요. 그러다가 turn away,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버렸어요. 기억하십시오. 멀리하면 만홀이 여기게 됩니다. 멀리하면 만홀이 여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멀리하면 만홀이 여긴다. 멀리하면 만홀이 여긴다. 제가 새로운 교회에 8년간 사역을 했거든요. 3년간 교구, 4년간 젊은이팀, 그리고 마지막 1년 행정. 2007년 11월 마지막 주에 사임을 하고 2018년 4월 중순에 일산교회에 부임해서 그러니까 대략 한 5개월 정도 사역을 쉬었던 셈이죠. 제가 그 쉬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서 자꾸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울보 목사가 별명이었고 일산에서도 울보 목사가 별명이에요.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꾸 우니까 아유 저분은 참 하나님 사랑하시나 보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간의 의심은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큐티를 멀리 던져놓은 주간에도 자꾸 강단에서 제가 우는 거예요. 이 눈물은 악어의 눈물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눈물인가? 의심스러운데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사임을 하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야, 내가 담임이 되면 아이들과 여행 갈 시간이 이제 없겠지?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 전체를 털고 5시 가상 탕진 여행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원서 쓰지 않은 교회에서도 몇 번이나 저에게 몇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총회장 출신 교회에서도 없고 서울에 건물이 몇 개 있는 교회에서도 저는 알지 못해요. 원서 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몇 번이나 연락이 와요. 사임하고 나설 때도 제가 원서 쓴 데서는 다 1등 했어요. 그러니 저는 생각할 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간다. 근데 여행 갈 시간은 없으니 여행을 갔다 오자. 그래서 2천만 원을 썼습니다. 2천만 원을 쓰는데 그 결정을 일주일 전에 했어요. 여보, 여행 갈까? 여행사 연락해봐. 그래서 여행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가족 전체가 유럽 여행을 가는데 일주일 전에 전화해서 계획을 세우라니.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 처음 봅니다. 그게 진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고 제가 1등 했다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산교회 말고 그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3명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가 넘었어요. 압도적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 혼자 놓고 투표하면 제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 3분의 2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분의 2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주일날 제가 연락받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다른 교회 예배드리러 들어가면서 뭐라고 궁시렁거렸냐면 하나님, 만약에 오늘 내가 이 교회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데도 저에게 담임 목사직을 맡기시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후배 부부가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잤어요. 축하 세리머니 해준다고. 그리고 저는 궁시렁거리며 예배 들어갔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후배 부부가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상담비용 축하해. 상담비용 축하해. 근데 전화에서 들리는 소리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빙위원장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100% 저 때문입니다. 차마 구체적으로 그 뒤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3명을 놓고 투표해도 3분의 1을 압도적으로 받았던 제가 그 이후에 설교한 것도 아닌데 저 혼자 놓고 투표하는데 3분의 2가 나왔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3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은 밥 먹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다니셨다는 담임 목사님의 연발이 흐르는 도곡산 기도원에 올라갔죠.
월요일날 가서 토요일까지 금식하고 내려가서 주일은 아이들과 같이 지역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또 월요일날 올라가서 토요일까지 금식하고 이렇게 3주간 했거든요. 그때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 1, 2월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대전이 영하 10도 이하로 계룡산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요즘 기도원에 사람이 없다고 예배 시간 아니면 불을 안 넣어주더라고요. 영하 20도에서 금식하면서 파카 입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만명되이 거치는 서슴 그 말씀을 받았는데 뭐라 그럴까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혼절하듯이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능숙해졌거든요. 나는 은혜 받지 못한 말씀으로 남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덤벼들었거든요.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강대상에서 설교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만물이 여긴 거죠. 깨닫는 순간 혼자라도 넘어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멀리하면 만물이 여기게 됩니다. 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다의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며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운행하였습니다. 자, 순서를 볼까요? 1장과 2장에서 순서를 보면 첫째,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영적 감수성이 만홀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게들이 점점 가벼워져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도 죄를 자꾸 반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 이사야 2장 우리의 마음속에 동방의 풍속이 가득해져요. 어느 때인가 그건 안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는 없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세상의 풍속이 나에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넷플릭스를 여러분 자주 보세요? 저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근데 너무 불편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19금이 많은지 몰라요. 19금. TV는 19금도 비밀번호 안 넣어도 다 볼 수 있죠. 모르시는구나. 넷플릭스는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나?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19금 영화를 청년들이 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완전 성인 그 이상한 거 그런 거 아니더라도 19금 영화를 청년들이 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왜 되죠?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는 왜 19금 영화라는 걸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을까요? 네? 충격받을까봐. 어쨌건 아직 덜 자랐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의 시절에 이런 폭력물, 음란물들을 너무 많이 보면 세상이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니까, 그죠?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19살에서 이제 20살로 바뀌었어요. 20살이 딱 되는 순간 세상의 풍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고 세상의 풍속을 완전히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갈 능력이 확 만들어지던가요? 그래요? 그건 또 아니다, 그죠? 분명 사회는 19금 영화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처럼 만들어뒀지만 마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너는 19세 이상이다. 그러니까 봐도 돼. 너무너무 잔인한 폭력들, 너무너무 음란한 문화들을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봐도 된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신방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19금 영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33살이시고 나도 33살이니까 우리 같이 19금 영화를 한번 보시죠. 그래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에서 19 이런 글자 들어있으면 아예 누르지를 않습니다. 제 영혼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법은 아닌데 마귀의 유혹에 관해 말하는 겁니다. 지나친 폭력, 선정적인 장면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멀리하고 만홀히 여기게 하다가 세상의 풍속으로 내 영혼을 다 채우니까 네 번째 단계, 그 세상과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언약했죠? 하나님과 언약했죠. 하나님 앞에 성결히 살기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살기로, 하나님만 주시는 내 신랑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완전히 배타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 안 만나고 두 번 안 만나고 세상의 멋진 것들이 내 가슴에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언약해놓고 바깥에 가서 다른 남자와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미가의 말이었고 오늘 또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모르는데요. 결혼을 하시면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독점적이고 완전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 일처는 반인간적이에요. 더 나아지려면 일부 일처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진화론에 근거하지 않아요. 내 살아보니 알겠어요. 만 22년 됐는데요. 저희 부부는 아직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어요. 간혹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원칙은 다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제 아내의 사랑을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제 장인 장모님도 제 아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오직 저만 알아요. 저의 사랑을 제 아내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을 한 번씩 놓는 거예요. 아내와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의 요청을 만홀히 여기고 넷플릭스 앞에 앉아서 너무너무 예쁜 여배우들을 내 마음에 자꾸 채우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즐기는 것들이 TV에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저는 전역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군대 고참들 만나거든요. 군대 고참들하고 한 번씩 밥 먹다 보면 다 너무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전도에서 군에서 교회 다니다가도 이제 전역하고는 또 교회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현재 여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었든 다 기혼인데 다 아내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 돈이 많이 들어, 숨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아이고 여기 목사 있다 목사 말하지 마라. 보편화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거죠. 부끄럽지도 않아요.
보일까봐 문제지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러죠? 아내로부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내 아내에게 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앞에 설교하기 전에 저희 가족 단톡방에 청년상부 수련회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빠 화이팅 하고 막 댓글이 기도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아세요? 마치고 나서 또 글을 올리니까 또 축복의 말들, 기도문들을 올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은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길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답고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사랑, 나만 받는 사랑, 정말 아름다운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나오는 재물 때문에 내가 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나오는 기름 때문에 내가 그 기름 냄새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들은 우상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기념일 날에는 아내한테 꽃 들고 오고 결혼기념일 끝나면 다른 여자 옆집 아줌마한테 꽃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1년 하고 다시 결혼기념일이 돌아왔는데 내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꽃을 들고 온다면 그 꽃 받을까요 말까요? 못 받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꽃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받아요 말아요. 우리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꽃 받으라고 강요하니 하나님이 즐기겠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변론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변론의 결과는 뭐라고요? 헤어지자? 아니고 다시 합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지.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거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거다. 세상의 사랑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나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네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사야는 총 66장의 자신의 선지서를 엽니다. 그리고 5장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전해주는데 그게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하는 이 포도원의 노래는 비가인데요. 그 노래는 어떤 형식이냐면 자신의 친구, 이사야의 친구인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포도원을 짓는 얘기를 계속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부른 것이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을 걸어요. 내가 포도원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진짜 기름진 땅 하나를 확보했어요. 산을 다 깎고 포도원을 만들었어. 진짜 좋은 땅 같아. 진짜 기름진 땅 같아. 이제 내가 할 일은 돌만 제거하면 돼. 그리고 그저께 내가 진짜 좋은 포도나무 저 멀리서 가지고 왔다. 땅이 기름지고 내가 바위 돌들 다 치웠고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힐지 나는 너무 좋아 라고 하나님이 친구 이사야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그대로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짓고 싶은 포도원은 기름진 땅에 있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까지 들려드린 포도원의 비유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먼 땅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내가 가져왔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인 이유는 가나안 땅이 복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토질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나에게 무언가가 있어서 내 인생이 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거죠. 그렇게 멀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이 땅에 대한 모세의 기대가 신명기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애굽 먼 땅에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 땅의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신명기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내리라. 가나안 땅이 복된 복지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땅? 돌보아 주십니다. 저의 인생을 누가 돌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릴 때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있는 거죠.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때로는 좋죠. 우리 집 강아지가 그렇게 짖었던 이유, 주인이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져. 내 주인이 보여. 너무 편안해져. 하나님의 눈을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나안에 심겨진 포도나무 중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 시편 8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는 애굽에서 온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고 아삽은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애굽에서 가져온 자기 백성을 심으셨을 뿐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가꾸어 주셨다. 여호와가 가꾸시니까 넝쿨이 강가지로 막 퍼져나가 번성하는 민족이 되고 있다라고 아삽이 노래를 해줘. 핵심은 여호와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있지만 그들이 복지에 심겨지고 넝쿨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 여호와가 함께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사야 27장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뭐가 됐대요? 포도원 치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가슴에 한번 새기고 오늘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플 때든지 제가 목회에 실패를 했을 때든지 제가 제법 열심히 할 때든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제 인생의 포도원 지기 되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가 어제 우리가 찬송한 대로 온 우주에 그의 권능이 가득 찬 분께서 자신을 낮추시더니 저를 위한
포도원 지기까지 내 자신을 낮추세요. 여러분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존귀하게 써내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영광을 취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힘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포도원 지기가 되기로 하셨음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만홀히 여기지 말고 세상 풍속 가득 채우지 말고 세상 것과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과만 약속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놓고 자신의 꿈을 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5장 2절 하반절부터 그 포도원 지기 여호와의 탄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멀리서 가져온 땅이 기름진 곳이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는데 왜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로 전락이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좀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릴 때도 귀하게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큐티 한 번도 전심으로 전심. 어제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아침에 담대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큐티하고 오늘 하루 종일 나쁜 짓 했더라도 오늘 저녁에 기천밤 때는 전심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극상품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삽이 시편 80편에서 다시 한번 이런 귀한 고백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속상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들포도가 됐습니다. 다른 것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관계는 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남편과 남편 되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 차이는 세상 남편은 이 지경이 되면 날 버리지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남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셔 하나님 그 사랑스러운 손을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얹어주십시오. 죄가 즐거워서 죄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 죄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드러날까 두렵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두렵고 인생의 만족이 점점 사라져서 두렵고 하나님 저의 슬픈 인생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다시 신랑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죠.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사야의 서론이라면 6장부터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하는데 주전 739년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605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 남지 않은 멸망의 시간들이죠. 근데 그 739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는데 우시야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겸손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마지막 52년을 통치하고 죽을 때 너무 우울하게 죽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했던 왕이 나중에는 마음이 완고해지고 서서히 높아지더니 제사장들만 여호와의 전에 분향할 수 있는데 왕이 들어가서 분향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할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분향하는 의미를 아세요? 성막에 딱 안에 들어가면 좌우로 떡상과 등대가 있고 바로 정면 안쪽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왜 향을 피우는가 하면 이 1년에 한 번 이 커튼이 열릴 때 향기와 연기를 가지고 지성소를 가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향기로 다 가려놓는 거예요. 연기로. 이건 제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우시야 자신이 해보기 때문에 그때 이 끔찍한 일을 보고 제사장 80명이 달려들어서 왕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바로 앞에까지 향단에 분향을 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이 왕은 참 하나님 사랑하는 왕이다. 그죠? 인간이 갈 수 있는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완고하고 못된 왕이 없죠. 멀리서 보면 성막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 80명이 달려들어서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아요. 끝까지 분항하려 하다가 갑자기 이마에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생겨요. 하나님이 치신 거죠. 내가 참고 참았는데 네가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들을 밟고 분향하려고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까지도 내가 참았는데 내 종 80명을 보내서 너에게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네가 결국 분향을 해? 내가 네 땅 위에 분향을 받을 것 같아? 하고 이마에 문둥병을 보내세요. 문둥병이 생겼으니까 율법을 따라 격리되어야 하죠. 왕인데 왕궁에 살지 못했어요. 별궁으로 쫓겨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되게 슬프잖아요. 야당 여당 관계없이 대통령실에 계셔야 될 분이 구치소에 계신 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너무 큰 아픔이죠. 52년을 통치했던 왕,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방 나라를 물리쳤던 서왕이었던 그가 점점 멀리 하더니 만홀히 여기더니 자기가 제사장까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쳐버리고 별궁으로 쫓아내시고 별궁에서 죽이셨어요.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럼 질문할게요. 52년을 유다를 평안하게 다스렸던 우시야가 죽었으면 이제 이 유다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 성군이 죽었으면 이제 누가 다스립니까?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성군인 줄 알았던 그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던 그가, 알고 보니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이 드러나 버렸는데 과연 나는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발가벗기시면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때 유다는 살 수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보좌 위에 높이 들리셨는데 스랍들이 모셔섰고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높이 들린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사야의 눈에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유다의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왕마저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정말 이 땅을 다스릴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 앞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저 높은 보좌에 하늘 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먼가요? 이 땅은 생난리인데 여호와 너무 멀리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보좌죠. 세상에 대해 탐욕하지 않는 보좌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있네요. 우시아가 훼손시켜버린 성전의 거룩성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옷자락으로 다 덮어버리세요. 스랍들이 그 옆에 모시고 서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창화했다. 서로 노래를 주고받았다. 오늘 저녁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스랍들이 찬송하는 걸 다시 보게 될 텐데요. 사람 왕은 다 무너져 버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은 무너지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높이 솟은 보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뭐였죠? 내가 저분께 예배드리고 싶어. 나도 저분께 분향하고 싶어였을까요? 아닙니다. 뭐였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본 이사야의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됩니다. 제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3계명을 받는 순간 쓰러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제 안에 망령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진짜로 하늘 보좌에 높이 들리신 분을 만나면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룩하니까요.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가 하나님과 가장 닮지 않았을 때이다. 역설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을 더 닮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가 하나님을 가장 닮지 않았을 때이다. 왜 그럴까요? 충만하신 하나님과 결핍 가득한 인간,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분과 겸손해야 될 사람, 전능하신 분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사람, 거룩하신 분과 회개할 것 투성이인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지 않았는지 보이는 거죠. 사람이 언제 악을 알 수 있습니까?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는 악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수학 문제를 풀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내가 왜 틀렸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알지, 막 풀어나갈 때는, 정신이 없을 때는 내가 틀렸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술 취했을 때 내가 어떤 모양으로 넘어지는지는 술 취했을 때는 모르고 술 깨고 나서 알죠. 내가 술 취했는데 막 옆에서 다토하고 노래 부르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결국에 내가 얼마나 못난 행동을 하는지 아는 것은 술 깨고 나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만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알 수 있다. 선한 사람은 선도 알고 악도 알지만 악한 사람은 둘 다 모른다. 선한 사람은 선도 알고 악도 알지만 악한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을 알기 때문에 악을 짓는 게 아니고 악이 뭔지도 모르고 악을 짓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도 알고 악도 아세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절망적인 인생 높이 들린 보좌에 권능의 옷자락을 펼치고 계신 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선지서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저녁에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이 내용들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높이 들리신 하늘 보좌가 오늘 하루 좀 경험이 되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1절 사람과 같으네요.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가 슬펐고 6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사야의 노래를 들었다면 60장에 넘어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직 북이스라엘이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까지 보고 계세요?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 현재 완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멸망도 안 당했는데 멸망당했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일을 현재 완료로 기록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빛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빛 같은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 아직 망할 일이 태산같이 남았지만 망한 이후에 회복시켜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에 대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인할까요? 시작. 내 성문이 암흑을 주라고 하시지 아니하리니 너를 계시하던 모든 자가 내 마음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문아 이스라엘의 영광 그의 시오니라 하리라. 아멘. 분명히 이들이 남편 되신 여호와와 언약해놓고 우상적 삶과 언약을 한 대가로 이방인들에 의해 압제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바람난 내 안에 혼 좀 내줘 라고 부탁했는데 혼내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이방 나라들을 때려 부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내일 아침 스가랴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에서 못 놓고 계신 거예요. 찌질한 분이신 거죠. 찌질해. 바람 피고 갔으면 떠나보내고 딴 여자 만나면 될 텐데 찌질한 마음이라 나를 못 놔. 네가 감히 내 아내를 성적 놀이개로 삼아? 내 아내에게 혼혈아를 낳게 해? 너 죽어봐라 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대요. 그 두 강대국을 멸망시키고라도 내 바람난 아내를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시대에, 같은 시대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끌려갔는데 끌려간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바람이 나서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에게 복수하시는 걸 바람난 아내에게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난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미워하게 될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사랑하게 되겠죠. 바람나서 신랑을 떠나버린 사람인데 따라와가지고는 그 상대를 멸망시키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얼마나 사랑하게 될까? 끌려간 자리, 예언대로 끌려간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실 거다. 그랬더니 이사야는 바로 이 사실을 보고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60장 15절 시작.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뭐가 아름다울 게 있어요? 바람나서 끌려갔는데 딴 남자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인생 즐기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성적 놀이기가 됐는데 어떻게 인생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서 권능의 옷자락으로 그 수치를 당한 여인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세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은 왕비입니다. 그 어명을 거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시겠대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역사가 끝나는 책 계시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요. 그들의 시체가 큰 길거리에 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된 사람입니다. 과거에 바람났다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델푸스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뭐냐면 시신을 매장해주지 않고 길에 던지는 겁니다. 들깨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던 교회를 이렇게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교회도 이제 다 망할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큰 길거리에 높이 나무가 하나 서요. 그 나무의 정체가 뭐라고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돌아온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교회와 함께 십자가에 그 자리에서 못 박히심으로 교회를 지켜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신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죠. 망할 거예요. 자꾸 하나님 멀리하면 망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어렵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높이 솟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될까요? 이사야 말씀 볼까요? 시작.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광을 비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승분의 나를 공할 것이라. 다시는이라는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왜요? 우리가 죄 지은 바로 그 자리에,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헌신한 바로 그 자리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완성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 60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병을 일으키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이 22절 바로 앞에 21절에 다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여러분, 저는 문학 비평을 했거든요. 특별히 은유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완전히 오타쿠예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지이고 너는 포도야. 포도나무야. 넌 망하지 않아.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직접 심은 나무인데 지금 약해 보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오타쿠 하나님이 이사야 66장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마지막 끝에 이렇게 서명을 하세요. 확실하게 서명해 주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유다의 왕이 있는가? 누가 이 땅을 지킬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의 보좌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성경이 마무리되는 바로 그 책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꾸 아프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마침내 약한 자로 첩을 이루는 여호와의 나라를 속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고 하신 분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도록 열매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인도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멀리하고 만홀히 여기고 풍속이 가득하고 언약을 맺고.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으세요? 멀리하고 만홀히 여기고 풍속이 가득하고 언약을 맺고 어느 지점에 있으세요? 그대로 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듯 유다가 무너지듯 반드시 망합니다. 회복시키시겠지만 망하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주여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농부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에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서 그 영광의 옷자락을 내 삶에 펼쳐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영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영광의 옷자락만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예배 시간에, 큐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주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망한 인생이,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밟으며 하나님이 역겨워할 만한 예물들을 끊임없이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리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상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도 결혼 약속을 해놓고 우상과도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풍속에 내 영혼을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나의 포도원 지기가 주여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대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진 곳,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나가며 내 믿음을 지켰던 그 자리에 주님의 보는 없는 높이 솟은 십자가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은 개죽음같이 내장 한번 나가지 못하는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이었더라도 나 홀로 보내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약한 자로 천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상 부지체들의 영혼을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기를 바랍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큐티를 빼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풍속 가득해지며 세상과 언약을 맺다가 다 망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뒤로를 돋으시며 나를 다시 회복시켜 계시겠다고, 나를 괴롭혔던 이 밤 나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또다시 나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수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나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유다의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이 흉흉한 때에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포도원지기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세상 풍속으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난 여자같이, 바람난 남자들같이 세상과 다시 언약을 맺는 못난 인생이었는데도 하나님 이런 나를 다시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망해버린 인생, 나는 내가 심은 포도나무 가지라, 내가 너를 넝쿨지게 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내 삶에 오시고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